설교 시리즈 조셉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야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요셉 시리즈 벌써 6주차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요셉 제목을 트라우마, 화해,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간단하진 않은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복수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잠깐 생각해 볼까요? 복수가 쉬워요? 용서가 쉬워요? 사실 용서하고 복수하는 일, 이 둘 다 쉬운 일은 아니죠. 둘 다 꽤 힘이 든 일이긴 한데, 우리 안에 뭔가 마음에 조금 더 끌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옳다고 생각되고 뭔가 좀 더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대로 이렇게 되갚아 주는 일이죠. 최근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공원 이제 근처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이제 아이랑 이제 아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적이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놀이터에 애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애들이 이제 바글바글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애들이 많으면 꼭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죠.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어요. 와 이러고 막 울고 있어요. 그날도 이렇게 공 하나를 두고 이제 아이들이 좀 투닥거리고 있었는데 한 3, 4살쯤 보여요. 근데 아이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서로 막 밀치기도 하고, 막 한 번 밀치면 가만히 있나요? 한 번 더 밀치죠. 그러면서 그 긴박한 갈등의 장면이 계속 있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한 명이 울어야 끝나죠. 한 명이 울고 엉덩이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막 불이 나게 오죠. 그러면서 사과해, 너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한 아이는 이제 울고 있고, 한 애는 이제 좀 멋쩍게 쭈뼛 이렇게 좀 앞에 서 있고, 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놀이터에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그런 이거 가질 거야 하는 그 싸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크면 청소년 애들이라든지 심지어 성인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꽤 비슷한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법 안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막 무력으로 폭력을 쓰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어른들은. 근데 언어를 생각해 보면, 언쟁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모양이 얼추 비슷합니다. 항상 굉장히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하죠. 근데 한마디 한마디씩 주고받다 보면 그 폭력이 금세 불어나게 돼요. 상대방이 한마디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더 세게 말하고, 한 번 밀치면 2번 밀치고, 그렇게 맞받아치곤 합니다. 어느새 싸움의 이유는 굉장히 사소하고 별것 아니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감정과 상처는 꽤 커진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받은 대로 되갚아 주는 거,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받은 것보다
하나 더 얹어서 받고 이만큼 더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들 있습니다.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좀 더 확대해 보면 집단끼리도, 기업끼리도, 심지어 국가 간에도 오랜 전쟁과 갈등의 역사들을 조금만 돌아봐도 그 내면에는 그 본성,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더 갚아줘야 돼, 그게 승리야, 그게 통쾌함이지 라는 본성이 사람들 안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보복을 하지 못하면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요.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게 내가 말했어야 됐는데 왜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었지? 이게 잠들이 누워서 이제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때 생각 못 해가지고 바보같이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6주 동안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야기, 요셉이라는 인물을 17살 소년부터 지금까지 쭉 나누었는데, 오늘 그 설교 시리즈 마지막 날에 최종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이제 요셉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 지난주에 요셉은 파라오의 2명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했죠. 그리고 나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이집트에 기근이 다가온다, 곧 흉년이 7년이나 다가온다라는 것을 파라오에게 알리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까지 제안을 하게 돼요. 그 제안을 들은 파라오가 요셉 이거 보통 아니다, 얘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뭔가 진짜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2인자로 앉혀버립니다. 이집트의 온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줘요. 그리고 파라오의 꿈처럼 끔찍한 흉년이 이집트를 포함한 그 고대 근동 사회에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은 요셉의 고향이었던, 아버지와 살던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곳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 12명 그리고 그 대가족들 역시 그 기근에서 예외가 아니었죠. 결국 살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대라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어린 시절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물론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볼 리 없죠. 얼굴조차 자세히 이렇게 들어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12명의 히브리 남자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내 형님들이다. 이 꿈이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이 꿈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채요. 오늘 우리가 45장을 읽었는데 42, 43, 44 그 앞부분에 조금 더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처음에 나 요셉이야 라고 밝히지 않고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 등을 물어보면서 형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 요셉이야. 1절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형님들 앞에서 울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리고 큰 소리로 요셉이 웁니다. 그냥 이렇게 눈물을 훔친 정도가 아니라 온 궁궐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꺽꺽 울어요. 꺽꺽 울어요. 신하들이 다 듣고 심지어 왕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서럽게 웁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요셉의 그 기구한 인생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이죠. 소년 시절에 팔려와서 이제 장년이 되어서 이집트에 살아있는 권력이 될 때까지 그 모진 세월이 다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구덩이에 갇혀서 난생 처음으로 옷이 벗겨지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형들의 배신, 차가운 눈빛, 평생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단절감, 말과 문화와 종교가 모두 다른 이집트의 그냥 노예로, 이민자로, 노동자로서 팔려가서 그 어린 나이에 살기 시작한 그의 삶, 억울한 누명과 모함으로 투옥되던 날, 곧 석방될 것처럼 모든 기대를 부풀려왔던 그 관원장들의 배신까지, 그 지난 20여 년의 시절이 그렇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꺽꺽 하는 그 목 놓아 우는 그 울부짖음에는 지난 20년의 서러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고 형들을 만난 반가움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신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과 권력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화려한 왕의 옷, 세마포 옷을 지금 요셉은 입고 있지만 이 요셉의 내면에는요, 여전히 17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와 배신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그 채색옷이 막 벗겨진 소년 요셉이 여전히 그 안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이렇게 있을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었을 테지만 그 형님들을 보면서 목 놓아 우는 요셉은 그 눈물의 그 시간은 마침내 그 17살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벗겨지고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모진 세월 자기 마음속 깊이 있던 그 돌덩이 같은 시간들을 하나하나 울면서 떠나보내면서 눈물을 추스리고 그 앞에 있는 12명의 히브리 남자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힙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렸던 그 막내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의 그 말을 들은 형님들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서 돌아가긴 글렀다라고 생각했겠죠. 여전히 어제 일처럼 요셉은 생생하게 그날을 기억했고 그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와 죽음만이 자신들 앞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형님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걱정 마십시오 형님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더 지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의 백성들, 이 민족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요셉이 형님들에게 고백합니다. 앞서 우리는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죠. 보복하는 것,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 혹은 그보다 더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이 현대의 이런 법치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시적으로 보복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법, 함무라비 법이라든지 구약 성경 같은 걸 보면 균등한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고 싶은 그런 복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정의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경우도 요셉도 사람인데 그 마음에 왜 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은 당시에 미성년 인신매매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요셉에게 가장 통쾌한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던 그 히브리 남자들에게 경험할 수 없는 수치와 공포를 주고 남은 평생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공포와 트라우마를 그 사람들에게도 다 돌려줘 버리고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미안하다 울부짖으며 엉엉 빌 때까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다음에 내 권력으로 막 그들에게 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그거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요셉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었어요. 요셉도 사람인데 왜 그 마음 안에 억한 심령과 분노가 없었겠어요? 그 12명 중에는 평소에 자기를 정말 싫어하고 죽이자고까지 말했던 사람들도 섞여 있는 상황이죠. 왜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요셉의 선택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자리에서 히브리 사람 몇 죽인다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에 요셉은 자기의 힘이나 본성에 따라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인생이 꽤 잘 풀렸기 때문에 꽤 성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대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 더 관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력을 가진 이들이 복수와 권력에 취해 파워를 남용하는 것을 무수히 보았고 우리는 지금도 뉴스를 틀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그의 인생이 꽤나 잘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있었어. 지난 20년, 25년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더 나아가 내 가족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는 그것을 발견했고 나는 그것을 믿어. 그것 때문에 요셉이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구나.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남의 집에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결국 이집트의 2인자가 돼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이날을 위함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요셉이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백은 자신의 과거와 죽음을 경험했던 자신의 소년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이릅니다. 형님들에게 말하죠. 가까이 오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함을 분명히 믿었던 요셉은 자신에게는 상처이고 트라우마이고 원수였던 그 형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용서를 이루고 그 다음 스텝,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과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어디에다가 분풀이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되고 깊은 어둠이 묵직한 돌덩이 같은 것이 우리의 가슴속 구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지던 그날의 공포를 평생 기억하고 살았던 요셉처럼 문득 그날의 트라우마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과거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렛고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말이 쉽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해해 보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지우려고 해봐도 쉽사리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해방과 소망은 뭐냐면, 유일한 길은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었어. 요셉이 그거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 사랑을 믿었을 때 그것을 보내고 새로운 삶과 소망의 이야기들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이 요셉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불편한 갈등, 그 모든 것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순간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 가운데서도 있었지,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요셉 이거 25년 걸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 근육이 단단해질 때 마침내 요셉처럼 고백하는 거야.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와 용서는 그 형님들과 그 민족을 구원하고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과거의 구덩이 속에 채색옷이 벗겨진 채 떨고 있었던 어린 소년 요셉, 자기 자신을 구원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했던 그 삶은 우리의 과거와 아픔, 그리고 갈등과 원수를 보는 관점을 바꾸고 화해로 이끄는 힘이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에 진정한 해방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죠? 요셉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더하시다라는 뜻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보내고 화해하고 용서를 이룬 그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그 이후에 낳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걸작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 이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그 모든 시간을 다 거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12명의 형들조차 다 용서하고 아버지랑 같이 오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요셉의 인생이 고백하는 첫 고백이,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어. 더 이상 내가 17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각오로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해서 여전히 악몽을 꾸면서 이를 악물고 온몸이 긴장된 채로 악몽을 꾸는 그 순간이 이제 내 인생에서 떠나갔어.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6주 설교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50대, 60대, 70대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읽고 또 오랫동안 깊숙하게 간직해야 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시간이 되어서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순간이 오겠죠. 우리가 아직 다 30대, 20대 어린 나이지만 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더라도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어느 일정 우리의 삶의 계절이 됐을 때 쭉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던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의 삶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가 늘 함께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게 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 아픔과 어려웠던 그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화해되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는 구원의 순간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복과 축복, 그 인생의 축복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삶은 그저 주어진 대로 의미 없이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 70%, 기술 3%, 그냥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운명에 따라 혹은 나의 선택과 의지로 모든 것을 구성해가는 우리 인생,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고백의 인생과 삶은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과거와 화해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힘차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과거와 아픔이 있고 때때로 여전히 그것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이 요셉의 삶을, 요셉의 고백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결국 요셉을 화해와 용서의 사람으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화해와 용서 그리고 용기의 순간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분노와 복수와 보복으로 이를 갈고 긴장하며 살았던 우리의 몸이 비로소 깊은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형님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처럼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와 화해의 삶, 이해와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이 올 때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셨다. 라는 그 두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화해하지 못한 과거나 관계가 있습니까? 그 용서의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생겨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